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은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특유의 익살과 독설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미국의 유명한 발레리나가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버나드 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정말로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저와 같은 아름다운 육체와 당신과 같이 뛰어난 미래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덩컨은 자신에게 청혼하는 그 버나드 쇼에게 정중하게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나드 쇼는 그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요. 저와 같은 볼품 없는 외모에다가 또 당신과 같은 우매한 두뇌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버나드 쇼는 인간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는 세상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오는 비극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소원대로 되어서 오는 비극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비극은 우리가 참 쉽게 이해가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극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다 축복인 걸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것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그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였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들을 멸하실 것이고 또한 당신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성전도 하나님이 파괴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과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무너지고 부서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예언한 날에는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그 고통이 누구인데서 오는가가 그 큰 고통인지 아니면 그대도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인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거나 실패할 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자신의 고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지금 자신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을 인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있을 이 위기의 순간에 그의 마지막 피난처요 안식처가 될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나돗입니다. 자신을 위협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아나돗 출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이 자신과 같은 종교 지도자였고 자신과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 어렵고 힘들게 했던 것은 가장 큰 고통은 악한 자들의 형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음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며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의 마음은 머나이. 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냐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면 신실하신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는 마련입니다. 예레미야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악한 자들을 벌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에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열심히 가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공부했는 것은 안 나오고 안 한 것만 나왔는 경우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얼굴로 계시는데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했는 걸 꼭 피해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자,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시험을 망치고 또 집에 오니 시험 못 쳤다고 야단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참 좋을 건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도 하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도 하려고 늘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지만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다고, 이런 것도 머무는 것 같고 더 좋아지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의 생활을 보면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더 많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내가 힘들고 시리에 빠지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봉사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은 그 집에만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 제가 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낙심될 때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원망했네 하면서 내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탄원 기도라고 합니다. 탄원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탄원 기도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불의와 사회적 부정,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외침과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느냐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 대답을 해 주시던가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넘어갈 정도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 3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은 먼저 자기 백성들의 멸망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하나님이 그의 권능을 바벨론 사람에게 분출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박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이든 원수들이 멸망이든 장래에 있을 멸망에 대해서 불만스럽거나 불안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박국은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항의에서 시작돼서 탄원에서 됐기는 했지만 믿음과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박국 2장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2장 3절의 그 명령대로 인내하며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경영하는 법을 알려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며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답이 없어서
내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어 계십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순종하시며 인내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역사의 예정표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좁은 안목이나 조급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게 놓여진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이 캄캄하더라도 의인은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이 기다리다 지쳤다 했습니다. 멸망도 싫고 구원도 싫고 다 지쳐있는 이 상황이지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놓여있는 그 삶 가운데 한번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내가 볼 때는 긴 것 같아요. 그 좁은 안목으로 볼 때에, 좁은 마음, 내 마음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우리의 삶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일정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자주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런데 우리가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부르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절대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이 작물과 양과 소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이방의 침략이며 백성의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기대했던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과 가축을 잃고 고통과 손실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배웠고, 그런 신뢰와 더불어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 인한 큰 기쁨을 찾았고 여호와는 하박국의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중심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을 때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흉년이 들었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슴처럼 민첩하고 단단한 발로 딛고 선 선지자는 주 여호와를 인정하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구속자에 대한 그 욥의 소명과 더불어 하박국의 이 마지막 정언은 가장 훌륭한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근거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감사하다는 말은 호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감사라는 뜻 외에도 고백한다,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감사한다는 말과 고백한다는 말, 또 인정한다는 말은 서로 관련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뜻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곧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나의 상황이 어떠하건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승리할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 안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감정적인 차원,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차원에서만 감사한다면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깨달아 알기 어려운 상황에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신앙적으로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감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고 고뇌의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그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속한 그 사회 안에 불의와 황폐를 시키고 있는 그 외국의 그 침입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 안에 그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일이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의기양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침입이 와도 괜찮고 누가 나를 뭐라 해도 나는 당당할 수 있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의기양양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사슴이 딛고 나가듯이 힘차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좋은 일만 있고 잘 되는 일만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도 안 되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도 안 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할 일들로 고통당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은 사고를 통해 오기도 하고 병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인 외에도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실에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신음할 수 있고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호소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불평과 절망이 되어서 그 고통이 허무감으로 연결된다면 그거는 우리는 불신앙인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신앙생활이 공고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 생활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열심히 믿고 왔는데 변한 게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열심히 달려오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가는데 옆에 있는 저분은 아닌데 왜 저래 좋은 일만 생길까? 그 혼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정의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환란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멸망된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믿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온몸을, 내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은 환란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느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내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길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고통과 역경 가운데 놓여진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요?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며 기뻐하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늘 찬양하며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